오늘 제목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로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아버지인데 영의 아버지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육체를 내어오는 그런 아버지이지만 그런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살을 그 안에 있는 자,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자, 그 사람은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이제 이해를 하고 알아나가야 되죠. 그 전에 보면 6장 1절 아래서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거기 나와요. 1장부터 1절부터 16절에 보면 오병이어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역사는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해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에 기록됐다는 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기록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은 영적인 말씀을 하려고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작심하고 한편에 논문을 써놓은 것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을 더 하나의 영적으로 다 추려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인데 특히 양쪽에 다 사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그곳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빛이다 라고 할 때도 소경을 고쳐주시고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오늘은 이 오병이에 사람들에게 육체에 먹을 걸 줘놓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아예 아주 이 요한이 이걸 쓸 때에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발이죠. 나이도 비슷합니다. 6개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가졌는데 그리고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도 근 100년 가까이 살았다고 그랬죠. 보통 자기가 섬기던 그 분이 죽으면 그냥 시주부지하고 없어지는데 요한은 성령이 충만해서 밤모섬에 가서 그 귀양살이를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신 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고복음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주로 아주 의도의식이 꼭 하시고 싶은 그런 말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왔는데 무슨 교리를 주고 다른 무슨 교훈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그런 의도에서 그런 생각에서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야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그 소경이 낳는 것이 다 나와요. 다른 책도 나오는데 근데 요한복음 그걸 가지고 소경이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또 그리고 거기 이어서 예수가 빛이라고 말씀 11장에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또 살리는 그런 역사가 또 나오죠. 그래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도 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한 육체의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저분만 있으면 모를 게 뭐 있겠어요. 생각해 보셔봐. 한 5천 명, 3만 명 되는 인원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먹이고도 12강조씩이나 남는데 저분만 임금이 되면 나라가 로마 나라라는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저런 능력자가 오시면 무엇이 어렵겠어요? 또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없죠. 아니 무슨 농사지고 할 게 뭐 있어? 저분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육체의 임금으로 오신 줄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육체에 먹을 것을 따라다니고 왔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피하시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그리고서 22절에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간 다음에 이튿날 건너편에서 한적한 곳에 거기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쭉 기록을 하면서 사복음이 자기의 직분에 맞도록 기록을 해놓고 마지막 총 정리는 요한이라는 그 예수의 제자가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해 줬다라고 보면 성경 읽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빨라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누구한테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이 여러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입에 첫째는 권세가 있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 권능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건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설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함부로 그 성령 충만한 자녀한테 함부로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참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큰 비밀이라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신 하나님을 교리로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마음이나 편하고 그러자고 예수 믿는 건 절대 않고 아닙니다. 그러자고 예수 믿으러 처음에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가서 그게 아니고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친을 내가 아버지로 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수저에 해당이 돼요. 지금도 돈 많은 재벌의 자녀들은 그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아니야 돈을 공부 안 해도 돼. 그 사람들은 뭐하러 공부해. 돈 천지각 돈인데 그냥 뭐 어디 가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 공부보다 미국 같은 데 가서 돈 주고 입학금 돈 내가지고 기부금으로 내놓고 얼마든지 다 졸업해가고 나와요. 그렇게 어거지 안 써도 돼. 공부 잘해서 다 애국 가가지고 그 돈 아끼 나오는 줄 압니까?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기부금 내면 입학시켜준다니까 우리나라 그 하려든지 말았잖아요. 학교 운영하는데 기부금으로 운영하는데 돈 많이 내면 기부금 입학한다니까. 그럼 졸업해요. 그거 금수저라고 그래. 그 외국에 좋은 대학 나오고 나면 여기 오면 다 알아주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는 자들의 자녀는 어찌 보면 금수저에 해당이 돼요. 푸른 초장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조상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 그것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참으로
푸른 초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세상 같지 아니하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문화 공간이 아니에요. 지금 큰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큰 건물 저놈 문화 공간을 거기다가 2층, 3층 막 해놓고 문화센터라고 해놓는데, 교회는 문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도 문화로 시작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할 때도 두실씩 짝지어서 내보내가지고 평안함을 빌고 가서 네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증거하고 데리고 오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전도 아무리 해봤자 의미 없어요. 금방 다 떨어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안 되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자기 밑에 있는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에 집사님들이 애들 데리고 있는 데는 아주 거제도 그 조그마한 동네잖아요. 읍단이에요. 거제가 읍단인데 읍단이 그 조그마한 동네에 주일학교 3,000명 나온다면 여러분들 말 다 했잖아요. 조그마한 읍단위에 있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3,000명 나온다니까? 그 누가 그렇게 하냐? 그 은혜 받은 집사님들 한 10명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하듯이 애들을 데려다 놓고 먹이고 걔들을 막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뭐 동네가 막 때가 되면 다 모여든다는 거 아니요? 그 애들은 복 받은 애들이죠. 우리는 지금 학생들이 그거 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고 좀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고 이러니까 많이 어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은혜만 받으면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못 받고 아직도 긴가민가 하고 진짜 예수가 계신가? 이 신이 진짜 계신가? 긴가민가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능히 그런 일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능히 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문에 딴도 그 동네 저기도 강단도 빌려서 주일예배 주일학기를 거기서 드린다잖아요. 주일예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생을 얻은 자들, 예수 피와 살이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은 것이 이곳이에요. 교제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무남동녀를 사사기에 보면 무남동녀를 자기가 서원해 놓고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자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대로만 산다면 우리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능히 돼요. 성경대로만 산다면 세상에 누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고3짜리가 대학교 시험보에 내일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저기 저 무안까지 쫓아와서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밤에 갔다가 또 낮에 오고 그게 세상에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그래요. 세상에 감당 못한다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냐?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 신앙을 보는 거예요. 네가 시험 잘못 보더라도, 설령 네가 낮은 학교 간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 더 중요하다고. 그걸 내놓고 가는 자.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리겠어요? 절대 안 내버립니다. 그냥 놔두지를 않는다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서원했다고 자기 문안동의 딸 이쁜 딸을 갖다가 가를 번제로 드려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라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라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없는 것 없이 살아서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지금의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으로는 지금이 최고로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세상 분명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 안 따르면 도태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또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목구멍에 칼 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나라는 것을 아는 자만 가능해요. 영원히 나라는 것. 아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그럼 부자가 이제 죽어서 무더기에 갔어요. 아브라함 무더기에 갔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목이 타가지고 지금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물 한 방울을 때려 주소서 했을 때 그 나사로가 지금 육체의 목마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미 죽어버렸다니까. 흙으로 가버렸어. 그 사람 누가 얘기해? 그 영이 얘기하는, 영혼이 얘기하는 거잖아. 영의 목마름을 얘기해. 영의 목마름을. 영의 목마름에 물 한 방울을 떨어잖아요. 그 물은 무슨 물이요? 이런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육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으면 결국 신앙생활 하다가 허송세월 보내고 결국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 못 가서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미 천국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곳에 가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32평 아파트 중 다 들어가라. 절대 아니라니까. 거기는 절대 아니라고 성경에는 수없이 얘기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분명히 줘서 거기 그거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집으로 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진 걸 가지고 내가 폭력을 나타내서 그때 가서 그걸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부활체가 다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 지금 구원 못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구원은 내가 믿기만 하면 돼. 돈도 필요 없어. 누구든지 해. 누구든지. 돈 많은 사람, 적게 많은 사람, 돈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내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켜나가야 되는데,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을 끝까지 이기고 나가야 돼요. 가다 못 가는 자 많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튀어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 튀어나가서 한번 히브리서 6장 지나면 받지 않습니까? 믿음을 내버리고 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100년 키우는 나무는 100년 동안 얼마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그 겨울에 추운 것을 거치고 비바람을 맞고 그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 나이테에 따라서 100년 나이테를 만들면서 자란 그 나무가 한순간에 전기토보에 한 번에 쭉 가버리면 1분, 한 5분이면 끝나요. 아무리 100년 내가 있다 아름다운 것도 전기톱으로 쭉 가면 또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남겨놓은 그 신앙을 잠깐 사이의 방심으로 함께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있는 자는 거듭난 자예요. 그 자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내버리지 않는 한은 확실한 구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은 비유고 그림자예요. 다 의식으로 돼 있어서 의문의 문서를 패버린다고 그랬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실상이에요. 지금은 실상이고 지금도 이 세상은 음부입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음부가 아니죠. 그러나 영혼은 음부에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기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기로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육체만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거기 보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6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5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의 능히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씀에 대해 너희가 걸림이 되는 줄 아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룩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으니.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만을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체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당연히 육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육체 문제는 상대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유익하지. 뭐라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가지고 구태연하게 신경 쓸 게 뭐 있냐는 거죠.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건 덩달아 되는데 그 자동적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이제는 이 음부에서 항상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험하는 자가 뿔 달려갖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지 않는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못 믿게 하면 또 금방 알아버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또 육체를 위해서 예수 믿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아들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육체를 위해서 살아라. 네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세상 영광을 위해서 천하 영광을 줄 테니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나를 시험하지 마. 이 마귀가 계속 세상 걸 가지고 먹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시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도 시험하는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 안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시험에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밀가부로 타려고 계속적으로 베드로도 밀가부로 타려고 그 난리치던 그 마귀가 지금 우리를 안 하겠어요. 마귀는 생각을 우리 속에 넣어줘요. 그 생각을 넣어주면 생각이 그게 자기 건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놨던 그 신앙을 한 큐에 까먹어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는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으면 응답해 줘야지 당연히. 응답해달라고 해야죠. 내가 시행하겠다고. 한 기도를 붙잡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도 주셨고 그런 주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으니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드리지 마. 그냥 의식으로 앉아 있어. 그게 마귀의 교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찾는다니까 다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누가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가 주님이 찾으신다고 요한복음에 말을 안 그랬죠? 4장 보봐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돼야 돼요. 오늘 못 찾아서 너를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뭐 한 거예요? 찾아야 주석에 포함되어야 되죠. 주님은 육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이 오니까 육체는 그 붙어 있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만 가지고 달려가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분명히 본문에도 얘기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육체에 먹을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제는 나는 너에게 육체의 만나가 아니라 영혼의 만나를 주러 너에게 왔다 하는 것이 오늘 지금 거기 얘기.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므로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온 근본 목적은 자기를 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교리를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러 오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의 육체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빛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람과 같이 육체로 오셨다고 12절에 그렇게 했어요. 14절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육체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분의 육체를 먹는 거예요. 육체를 먹는 것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양식이 되고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그분에게 끝까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도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꺾어놓고 들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 그냥 순진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진하게 그냥 들어버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나에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밥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그들을 순종해야 돼. 천국은 하나님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악한 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빼내서 자기들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만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히 만나세요. 어렴풋이 만나지 말고 내가 진짜로 목숨을 내놔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그럼 하나님 목숨을 내놓으라고 안 해요. 진짜 내가 손해본 일이 있더라도 진짜로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내가 그냥 내 거 포기할 거야. 난 하나님을 맡길 거야. 이렇게 해서 주님을 반드시 만날 때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한 번만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요.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그냥 도와주셔요. 아니 다윗 봐요. 다윗. 한 번 골리앗 장군 물리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고 가면 그냥 눌러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청년 어린 아기가 16살 17살 먹고 안 된 아기가 육적자신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 때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만 의지하고 내가 간다고 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생각해 보셔봐. 말도 안 되잖아. 그 한 번 하나님 마음을 딱 내 마음에 드는 밤에 듣고 나서 바로 기름 부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거 왕대하면서도 왕대 갖고도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여자도 여러 왕후를 두고 그랬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오는 그 길이 열려졌었다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 만나야 돼. 여러분 만나고 나야 그래야 내가 진짜로 하나님 누군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주를 꼭 만나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반드시 있어서 구원에 올인하고 그리고 잘 지켜내는 성령 충만한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